오늘 말씀은 에스라서 5장입니다. 성경 봉독은 김주원 장로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서 5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 때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 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 보스네와 그들의 동관인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이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의 초보는 이러하니라. 그 글에 일렀으되 다리오 왕은 평안하옵소서. 왕께 아뢰옵나이다. 우리가 유다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본즉 성전을 큰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하므로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에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라고 하였느냐 하고 우리가 또 그 우두머리들의 이름을 적어 왕에게 아뢰고자 하여 그들의 이름을 물은즉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된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시매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금은 그릇을 옮겨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꺼내어 그가 세운 총독 세스바사르라고 부르는 자에게 내어주고 일러 말하되 너는 이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하며 이에 이 세스바셀에 이르러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지대를 놓았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오나 아직도 마치지 못하였다 하였사오니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사 와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이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시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하나님의 나라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우리 가정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뭔가 진행이 되다가 중단된 채로 좀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그것을 재개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 그렇습니다.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게 됐는데, 가서 이제 성전을 건축하는 그때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로 인해 가지고 그 성전 건축이 중단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한 16년이 지났습니다. 16년 동안 성전 건축이 그대로 멈추어 있다가 그 오랜 시간 동안, 그냥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달, 두 달도 아니고 16년간 멈추어져 있었던 그 성전 건축이 다시 이제 재개가 되는데,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하는 거죠. 자, 1절 말씀을 보십시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잇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선지자 학개와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게 가능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장면 한번 볼까요? 학개가 어떻게 말씀을 전했는가? 학개서 1장 1절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이게 주전 520년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6월 1일이죠. 6월 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주전 520년, 그러니까 주전 536년에 성전 건축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16년이 지난 거예요. 16년 동안 성전 건축 하지 않고 멈추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제 공사하는 거 이렇게 보면 공사하다가 멈추어져 있는 것들 보시면 참 흉하잖아요. 마치 그런 모습이죠. 성전 건축 이제 시작했다가 멈추어서 한 16년 오랜 세월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으니까 얼마나 참 흉한 모습이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시간만 지나가고 있는데 사람들의 생각은 아직 때가 아니다, 그런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시간이 1년, 2년 뭐 계속해서 10년이 넘고 16년이 흘러가 버린 겁니다. 계속 미루고 있는 거죠. 근데 학개를 통해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학개서 1장 그 다음 절 2절을 보십시다. 이 상황이 어떤가?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때가 아니다, 그게 여론이 돼 있어요. 지금 사실은 예루살렘에 온 것은 성전 건축하러 온 겁니다. 그게 목적이었는데, 근데 계속 시간이 흘러가고 그러면서 여론은 아직 때가 아니다, 아직 때가 아니다, 올해는 아니다, 그 다음에가 또 되면 또 올해는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시간만 흘러간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 사인을 주셨어요. 그래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으로 학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 다음 절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 건축을 재개해야 되는데 이제 계속 때가 아니다라고 자꾸 미루어 왔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예언자 학개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전달되었다. 나의 성전은 아직도 잿더미 속에 부서져 있는데 너희는 벌써 화려한 집 안에서 살고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온 세상의 주인이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생각하여 보아라. 너희가 농사는 많이 짓지만 거두는 것은 별로 없다. 너희가 먹기는 먹어도 배부르게 먹을 양식은 없다. 너희가 마시기는 마셔도 만족하게 마실 포도주는 없다. 너희가 입기는 입어도 따뜻하게 입을 옷은 없다.
너희가 진실로 쉴 사이도 없이 이 일을 하여 벌어들여도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꼴이 되고 있다. 너희의 그 경제적인 형편 그거로 사인을 줬다, 이 말씀이죠. 7절입니다. 그러므로 온 세상의 주인이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 형편이 왜 그토록 어렵게 되었는지를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는 산에 가서 제목을 베어다가 너의 성전을 건축하여라. 그러면 내가 그 성전을 만족하게 여기고 내가 영광을 받으며 거기서 너희에게 나타나겠다. 주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학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라고 지금 명령을 지금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하는 거죠. 다시 재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학개서 1장 15절입니다. 그때는 이제 성전을 다시 짓는 재개한 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주전 520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학개를 통해서 말씀하신 게 언제였습니까? 아까 여섯째 달 1일이었잖아요. 여섯째 달 1일, 6월 1일이었는데 근데 그 말씀 듣고 이제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한 때가 6월 24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듣고 24일 만에 다시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재개했다. 그런 얘기죠. 16년 동안 중단됐어요. 그래서 이 마음속에 계속 아직 때가 아니다, 때가 아니다 그렇게 계속 주저앉았는데 학계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말씀을 주시니까 그 말씀을 받고서 24일 만에 다시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환경만 계속 보면은 계속 안 돼요. 할 수가 없어요. 아마 죽을 때까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듣고 생각해 보니까 이 일 하기 위해서 왔는데 이게 목적인데 환경이 지금 아무리 어려워도 이 성전 건축하지 않으면 이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들의 삶에. 그래서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이 성전 건축하는 일 다시 시작해야 된다 하는 새로운 마음을 얻은 거죠. 그러니까 사실 16년간 정지되어 있던 영혼의 심장이 24일 만에 다시 뛰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 올 때 얼마나 감동을 가지고 왔겠습니까? 감동을 가지고서 이제 성전을 우리가 우리 고향 땅에 예루살렘에 건축해서 거기서 하나님 예배드린다 이런 감격. 근데 와가지고 사마리아 사람들 방해를 받고서 시간이 흘러 16년 지나갔어요. 영혼의 심장이 멈추어져 버린 거예요. 처음 왔을 때 그 감격이 있었는데 그게 멈추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학계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니까 그 멈추어졌던 16년간 멈추어졌던 그 영혼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하는 거죠. 다시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아마 여러분 삶에도 지금 뭔가 멈추어진 게 있을 겁니다. 멈추어지는 영적 일들. 어떤 처음에는 굉장히 뛰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다 멈추어져 버린, 영혼의 심장이 다 멈추어져 버린.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면 그게 아무리 오랫동안 멈추어져 있었다 할지라도 그게 10년이든지 20년이든지 아무리 오랫동안 멈추어져 있었다 할지라도 말씀이 임하면 수일 내에 다시 그 영혼의 심장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또 그 일을 계속 지속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속해서 도와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 가지고 말씀을 주셔가지고 이제 성전을 다시 지을 수 있도록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지속할 수 있도록 또 힘도 주셨어요. 자, 2절을 한번 보십시다. 오늘 본문 2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도왔다 그랬어요. 도왔다. 학개를 통해서도 도왔고 스가랴를 통해서도 도왔어요. 자, 아까 학개를 통해서 도운 모습을 봤는데 스가랴를 통해서 돕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다. 스가랴서 1장 1절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오늘 계속 다리오 왕 제2년, 주전 520년이 계속 나오죠.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자,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 주신 말씀이 지금 언제입니까? 이게 다리오 왕 제2년 몇째 달이라 그랬습니까? 8째 달이잖아요. 8째 달 8월. 성전이 다시 짓기 시작한,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한 때가 언제였습니까? 6월 24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로부터 한 달 좀 더 지났을 때, 한 달 좀 더 지났을 때, 한 달 또 2달 이렇게 지났을 때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마음이 감동이 돼가지고 이제 성전을 이제 다시 짓기 시작하지만, 근데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하면서 얼마나 또 힘든 일이 생겼겠어요. 힘든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근데 그래서 마음속에 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또 들 수 있잖아요. 괜히 또 지금 시작했나? 뭐 이런 마음도 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시마다 때마다 하나님이 필요한 말씀을 또 주시는 거예요. 스가랴를 통해 가지고 또 성전 건축하기 시작한 지 한 달 정도 지나서 또 말씀을 주신 거죠. 스가랴 1장 4절입니다. 그 말씀이 뭔가? 그 말씀의 내용이 이래요.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제 마음이 조금 해이해질 때, 그럴 때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너희 조상 닮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 하나님 경외하지 않다가 성전 다 파괴되고 포로로 잡혀가고 그랬는데 너희 조상 닮으면 안 된다. 성전 재건하러 지금 왔는데 성전 건축하다가 또 마음이 해이해져 가지고 옛 조상들처럼 옛 조상의 전철을 밟아 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다시 마음을 다잡게 하는 거죠. 그 성전 건축의 의미가 뭔지 되새기고 또 그걸 처음 시작했던 감격을 되새기고 그래서 그 건축을 계속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북돋워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계속 도우시니까 다시 시작한 성전 건축이 이제 어려움이 있어도 계속 진행이 되는 거예요. 자, 3절과 4절입니다. 그때에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이 말이죠. 다뜨네라고 하는 총독을 비롯해서 몇 사람이 와가지고 누구 마음대로 지금 여기다가 성전 건축하냐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건축하는 사람들의 명단을 제출하게 하는 거죠. 이름이 거론되면 참 부담되잖아요. 그냥 뭐 이렇게 일을 하다가 또 누가 그 일을 시켰냐, 일하는 사람 누구냐 이렇게 나오면 굉장히 부담이 되죠.
실명을 이제 거론하고 실명을 밝혀야 될 때.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심리적인 압박입니다. 심리적인 압박.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줘가지고 그 일을 이제 제대로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에요. 근데 그런 심리적인 압박에도 불구하고 그래 이름 뭐냐 하니까 이름 다 제출해요. 누구누구다 이름 다 제출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성전 건축하는 일을 지속적으로 계속합니다.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었는가? 5절을 여러분 보십시다.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다 그랬어요. 돌보셨다. 말씀으로 계속 돌보시고 말씀으로 계속 힘을 북돋워 주시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닷든의 총독이 막지를 못하죠. 공사를 막지를 못해. 자기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다리오 왕한테 편지를 보냅니다. 이러이러한 일이 있다. 편지를 보내요. 그 답도 편지로 또 오잖아요. 편지를 보내야 되고 그리고 편지가 또 와야 되고 그러면 그 사이에 시간이 있잖아요. 편지 보내서 가는 시간, 그 편지 읽고 답장 써가지고 다시 오는 시간, 이 시간이 있는데 이 시간 동안 뭘 했는가? 성전을 계속 지은 거예요. 성전을. 우리가 이 장면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떤 일이 결정되기 전까지 우리는 뭘 해야 될 건가? 어떤 일이 결정되기 전까지 우리가 할 일은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것.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편지 쓰고 그 답장이 오기까지 이제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그 답장이 성전 건축하지 마라. 왕이 그렇게 지시하면 어떻게 건축하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일각에서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답장이 와서 명확하게 될 때까지 우리 조금 기다리자. 가만히 있자. 답장이 지금 와가지고 성전 건축하지 마라 그러면 그동안에 한 수고는 다 헛고생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답장이 올 때까지 그냥 좀 쉬고 있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 옳은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일,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일이고 그러므로 그 답장이 올 때까지 우리가 할 일은 매일매일 그 성전을 건축하는 거, 우리가 충실하게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하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할 마땅한 일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닷드네가 왕한테 편지를 보내는 일, 좀 좋지 않은 징조처럼 보이고 좀 안 좋게 여겨지고 그리고 이런 것들 좀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걸 미리 예측하지 말고 오늘 할 일을 충실하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닷든의 총독이 성전 건축하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와가지고 누구 맘대로 너희들 성전 건축하냐. 그리고서 막 편지를 왕한테 써 보냈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얼핏 보면은 참 방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근데 자세히 뜯어보면은 결코 또 그런 게 아니에요. 방해인 것처럼 보이는데 결코 그런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돼요. 이 총독 닷드네가 다리오 왕한테 보낸 편지의 내용이 6절 이하에 나오는데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이 총독 닷드네가 상당히 좀 합리적인 사람이에요. 합리적인 사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있어요. 자, 8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8절. 그 편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왕께 아뢰옵나이다. 우리가 유다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본즉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함으로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에. 지극히 크신 하나님이라 그러잖아요. 지극히 크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상당히 합리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그 얘기를 왜곡시키거나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쓰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얘기를 그대로 편지에 옮겨가지고 왕한테 써요. 자, 11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11절부터 이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옮겨가지고 편지에 쓴 걸 알 수 있어요.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말을 이 총독이 그대로 쓰는 겁니다.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솔로몬 왕이죠. 솔로몬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옮겨 적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합리적인 사람이죠. 그대로 옮겨 적어서 이제 왕한테 알리는 겁니다. 솔로몬 성전이 있었는데 하나님 거역함으로 말미암아서 그거 다 파괴되고 포로로 잡혀갔다가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리는 바람에 예루살렘 와가지고 성전 건축하게 되었다라고 이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얘기한 대로 정말 그 고레스가 쓴 조서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17절을 보십시오. 바로 그 얘기입니다.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이 편지를 이제 써서 보내는 겁니다. 이 편지를 써서 보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하면은 이 편지대로 조사해 보니까 정말 그 조서가 있거든요. 발견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의 성전 건축하는 일이 합법화가 됐어요. 이제는 뭐 조마조마할 일 없이 합법적으로 성전을 건축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볼 때 총독 다뜨네가 와가지고 누구 맘대로 성전 건축하냐라고 얘기했던 것이 방해인 것처럼 보였지만 방해가 아니라 오히려 합법적으로 성전 건축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된 결과가 됐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너무 성급하게 서둘러서 판단하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걸 여기서 배웁니다. 총독 다뜨네가 와가지고 시비를 거니까 야 이제 성전 건축하는 일 끝났네. 그렇게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죠. 우리의 삶에도 말입니다. 다뜨네가 있어요. 모양과 표정은 다르지만 여러 다뜨네가 있어요.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 뭔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뭔가를 새롭게 하려고 할 때 다뜨네가 나타나가지고는 그걸 자꾸 방해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 다뜨네가 우리의 삶에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섣불리 서둘러서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생기니까 이제 안 되겠네. 포기해야 되겠네. 이 일은 뭐 하나님의 뜻이 아니네. 뭐 이런 식으로 다뜨네가 우리의 삶에 찾아올 때 섣불리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고 결정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뜨네는 결정권이 없습니다.
결정권은 왕에게 있어요. 닷든 애가 와가지고 아무리 뭐 얼굴 표정 험악하게 보이면서 소리를 질러대도 결정권은 닷든 애에게 없어요. 결정권은 왕한테 있어요. 그럼 만왕의 왕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막 여러 가지 모습으로 뭐 그게 경제적인 것이었든 뭐 육신적인 것이었든 뭐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우리를 위협하는 닷든 애가 있는데 그 닷든 애가 결정권이 없다는 거예요. 결정권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있어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명확한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오늘 내게 주신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거. 이게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이에요. 오늘 그 결정이 내일 내려질지 한 달 뒤에 내려질지 1년이 될지 몰라요. 근데 그거 바라보면서 오늘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하루하루 그냥 무의미하게 지나가는 게 아니고 결정이 언제 날지 모르겠지만 명확한 게 언제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주신 일을 오늘 내 자리에서 충실하게 하루하루 감사하면서 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틀을 살 수 있는 사람 없잖아요. 한 번에. 한 끼에 밥은 2공기 먹을 수 있지만 밥은 한 끼에 2공기, 3공기 먹을 수 있을지언정 이틀을 한 번에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루 사는 거예요. 하루 바로 이 순간을 사는 거예요. 지금 모든 게 불명확한 시대잖아요. 근데 뭐가 명확하게 되는 순간이 될 때 그때 뭔가를 하겠다라는 게 아니고 그게 내일일지 아니면 한 달 후일지 1년 후일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오늘 충실하게 하루하루 감사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감사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